설교 준비를 하며 한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정반대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 질문의 답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은요. 라는 답으로 결론 지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면 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면 그것은 정치제도에서 말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들을 가진 다른 당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어떠한 정치적 견해와 가치관보다 더 크며 더 위대하고 우리가 모인 당의 대표가 되신 그 리더 되신 예수께서 어느 리더보다 뛰어나시며 누구보다도 더 큰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전파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 경쟁과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할 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원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부터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마태와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무리에 있었고 모든 제자들과 예수로 모인 사람들이 다른 환경들과 다른 직업을 가졌던 이들이기에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무리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가운데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깨닫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의 가치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 어떤 권세보다 크며 어떤 가치관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왕들도 설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떠한 권력과 권세보다 더 큼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로마와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의 권세자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의 악행 가운데 그들을 미워하고 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악함을 무서워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과 모든 권세를 주관하셔서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그 로마 권력의 초대교인들이 성도들이 협력할 것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인 환경이 같지는 않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위정자들의 통치와 사회 질서에 협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과 말씀이 주는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가치여야 하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그 자리에 오른 그리고 그 권세를 잡은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의 통치에 협력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여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이 권세가 무섭고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름으로, 그것에 부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세상에서 행함으로 다스리는 자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그 일을 통해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돕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진리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개교회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와 법규를 어기는 일들이 매스컴과 주위에 더러 말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정부와 국가기관으로부터 처벌과 벌금을 받고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세상의 법규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어겨서라도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과 법을 지키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 다스리는 이들이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 되는 일을 만들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은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와 법을 따르므로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건서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색과 가치관을 앞서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법을 대하는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정자들과 법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그것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다스리는 자에게 협력하여 그들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가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밖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동역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